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볼 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도대체 뭘까요? 뭐 그냥 뭐 예, 다 그냥 뭐 정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뭐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고 맞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그렇죠. 나를 찬양하고 또 뭡니까? 영광 올려드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걸 하나로 합치면 나와 하나 되자, 함께 하자, 내 마음에 합하길 원한다, 나와 함께 합하자,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합해지는 걸 원합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뭐 교회가 크고 뭐 교회의 성전이 커지고 또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을 하고 뭐 이것에는 하나님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뭘까요? 어디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당신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는 걸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관심 있어 하십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은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나와 마음이 합하자. 합하는 것은 뭘까요? 나의 영광을 너희들로 통해서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 영광 올려드려, 내 영광, 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영광된 삶을 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 믿는 자들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믿는 자들도 싫어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 55장부터 54장부터 55장까지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받을 복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두 가지를 갖다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하나가 뭐냐? 읽읍시다. 시작! 보석으로 꾸며진 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복 두 가지.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네요. 하나는 얻은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꾸며진 성. 여러분들 이 보석으로 꾸며진 성, 집 자체가, 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살 곳 자체가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별로 안 기뻐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우리 집이 금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봐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당연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대요.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 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를 누리고 그리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여호와의 가르침.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것은 율법 위주의 토라였거든요. 율법 위주.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무엇을 가르쳤냐면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 위주의 토라. 율법 위주의 토라라는 것은 뭐냐? 우리 한번 화면에 나와 있나요? 보겠습니다. 율법 위주의 교육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율법 위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냐? 해라 하지 말라가 율법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게 율법 이전에 율법 위주의 교육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 위주의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의. 야, 그동안에는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존재였는데 율법이 뚝 나타나고 율법을 자꾸 배우니까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이 해라 하지 말라 이걸 갖다가 자꾸 가르치니까 무엇이 내 자신이 있는 불의가 자꾸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포로 이전의 가르침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위주의 교육이 된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전에는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 딱 끝났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일어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뭡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죄인으로 끝났는데 아,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무엇이 된 겁니까? 의인이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깨끗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인해 가지고 대속을 입게 되고 또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에 입은 결과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무엇해지는 겁니까? 예?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뭐 대답을 해야죠. 마음이 어떠냐 물어보면 뭔가 대답을 해야지 뭐 가만히 계십니까? 예? 어때요? 마음이? 에휴.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평안해지려 그래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에 이 사사시대 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원수들, 대적들을 하나님이 막 보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칭의를 입은 이후에 의롭다함을 입은 이후에는 대적들이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대적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들을 보냈다면 이제는요, 칭의를 입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대적들은 하나님이 보낸 대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갖다가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복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이 55장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네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복이 주어질 텐데,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장에 보면은 이방인을 갖다가 초청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1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래요? 물로 나오라. 돈도 필요 없답니다. 그냥 목이 마르면 나와라 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나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너희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복을 받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목마름이 생긴다면, 보석으로 꾸며진 성에서 사는 것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걸 누리기를 원한다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예? 이런 목마름이 있다면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너희들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의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삶이 목마르고 이런 삶을 원하거든 물로 나오라,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똑같이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5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초청하는 말씀이고 이방인을 향한 말씀을 지금 55장에서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55장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왜 빨간 글씨로 적을까요? 예? 자, 무엇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무엇 하겠대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두 가지 축복을 너희들에게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할 때요? 듣고 들을 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3절 우리 또 한번 읽읍시다. 3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 해야만 영혼이 살 수 있대요? 뭡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뭐가 산대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곧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무엇을 받는 겁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55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을 지금 55장에 하고 있거든요. 오늘 56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무엇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56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인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곧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 이방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요 세 번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말이 뒤집힙니다. 자, 누굽니까? 예?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자, 이제 안 바뀌시네.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복을 대신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 열어버렸네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56장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미 무엇을 한 존재입니까?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생이 판가름 나느냐? 삶으로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앞으로 이 삶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이 결정이 됩니까? 구원이 결정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혼이라는 게 혼은 우리의 삶이거든요.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잖아요. 이 혼이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왜? 이 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혼이 영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싫다 그러면 내 생각에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내가 마음에 콱 그냥 닫혀 있으면 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5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연합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말하면은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우리들도 섬겼던 신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섬겼던 신이 있잖아요. 내가 물질을 섬기면 물질이 신이 되고, 내가 자녀를 섬기면 자녀들이 신이 되고, 내가 권력을 섬기면 권력이 여러분들의 신이 되고, 내가 섬겼던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갖다가 버리고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깊이 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단순히 개종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의 삶을 사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네 가지 삶,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1, 2절 보면은 네 가지의 삶이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네 가지 삶 어떤 삶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면 우리 첫 번째 뭡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 둘째는요, 의롭게 사는 삶. 셋째는요, 안식일을 더럽히 않는 자. 넷째는 손을 금하는 자. 이렇게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다라고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을 행하는 자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의가 뭐냐? 이 의를 아셔야 돼요. 길게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이 설교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할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삶을 사는 자, 첫째, 의를 행하는데 이 의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들 안 돼요. 의라는 게 뭡니까? 사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특별히 뭔가 내 자신을 맞출 만한 어떤 잣대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이 귀하고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 기준이 없었다고요.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잘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착하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났어. 나는 의로워. 나는 훌륭해. 나는 똑똑하고 잘났어.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 의라고 이야기하거든. 자아가 뭐냐? 나는 잘났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나는 훌륭하다. 이게 자아예요. 자기의. 그리 자아가 충만할 때로 충만한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비춰보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까지 했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했네. 죄가 죄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정확한 잣대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를 갖다가 막 드러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요. 말만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율법이 딱 주어졌습니다. 주어지는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막 그냥 폭발적으로 바바바바박 말을 하던 이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겠습니까? 안 다물어지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자기 자랑 할까요? 안 할까요?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죠. 딱 그냥.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의라는 거예요. 의.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었더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자가 의로운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삶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무엇으로? 예? 그렇죠.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뭐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말만 하면 안 돼. 뭐 했나요? 예? 예? 뭔가 해라니까, 행동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은 명사, 뭐 대명사 이런 걸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은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사가 주어인데 우리나라 주어는 명사, 대명사가 주어잖아요.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동사가 주어라고. 왜? 이스라엘이 행동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안아버려요. 그리고 막 뽀뽀해버리고 행동으로 나타나.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이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또 장기 기증하잖아요. 많이 여러분 표현을 해주셔야 돼. 막 그냥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합하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굉장하잖아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할 수 없어요.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6일 동안에 여러분들 열심히 있으려면 제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교 있잖아요. 이단들은 지금 토요일 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입니다. 지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도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낮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공항동에도 있죠.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단들은. 자기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구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제사라고요. 제사. 소를 잡아서 자기들은 드려야 돼요. 예배를. 맨날 형식만 그냥 안식일에다 그래 토요일 날. 여러분 진짜 예배는, 그들이 드리는 진짜 예배는요, 소를 잡고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드려야 돼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예배를 그들이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안식교나 뭐 여호와 증인들이나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나. 여러분 그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해. 그냥 우리는 토요일을 지킬 것입니다. 왜?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이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신약에 나와 있는 예배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제발 여러분들 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 7일 날에는 쉬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몸이 건강해집니다. 7일 동안 계속 일하면 몸이 죽어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만 일하고 하루는 쉬게 했습니다. 쉬는 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쉬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쉬지 않으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어기면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일을 쉬시고 잠시 놀러 가는 거 쉬시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 그런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다. 그래야만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손을 금한다라는 것은 삶의 절제를 이야기하거든.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손을 금하여 악을 저지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스스로 악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삶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내세에만 있는 복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그들이 이 간구하는 이 간구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네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으로 채워주시겠대요. 그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요구입니다. 요구. 즉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주어 터지고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 섬깁니다. 제가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이것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연합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연합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합한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유대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쥐어 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지고 누구에게 주겠대요? 이방인 우리들에게 주겠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없으면 껍데기는 하나님 백성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대적들을 보내고 원수들을 보내고 그래 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래서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머지 지금 쭉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연합한 삶이 없다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쥐어 터진 것처럼 너희들도 쥐어 터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삶의 내용이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복은커녕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쥐어 터진 것처럼 쥐어 터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분 굉장히 친하세요? 뭘 그렇게 재밌게 이 말씀이 그냥 현실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겨요, 그죠?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주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여호와께 연합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은 구원에다가 덤으로 무엇이 이 땅에서도 삶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한 주 동안도 이제 나는 이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로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우리 다음 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고 이 네 가지 삶을 꼭 기억하셔서 붙들고 기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축복을 모두가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예수 믿는 이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네 가지의 이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나도 예수 믿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제가 앞에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영수 목사님 우리 장기기정 서약식을 할 텐데, 이제 이 장기기정 이 교회 협력